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아멘. 진노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썩 달갑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본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목회자로서 하게 되는 고민은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5월 첫째 주, 둘째 주 가정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따스한 느낌이 나게 해준다고 해서 깨어진 관계와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려면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복음으로만 새롭게 창조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고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나 상처 역시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남편 때문입니까? 부인 때문입니까? 말 안 듣는 자식들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온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을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대전제를 미리 깔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뭐 하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요. 이 구원에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깨어진 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깨어진 사회도 포함됩니다. 깨어진 세상도 포함이 됩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은 뭐다? 복음이다. 또한 1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치 못한 범죄한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취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셔서 이 죄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로마서의 나머지 전체 내용은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자 설명이고 각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는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선언한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에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바울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선언하고, 일단은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출발합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필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 사람들의 불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방법,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면 먼저 뭐부터 말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사실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정답은 죄는 맞는데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인 겁니다. 그렇죠? 죄가 누구에 대한 죄예요? 누구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죄는 뭐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으려면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마음속에 품은 것도, 피조세계에 잘못한 것도 다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막연한 죄가 아니에요. 구름 떠다니듯이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인데 누구에 대한 죄?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우리는 또 죄 이야기 나오면 즉각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적인 반사적으로 죄 얘기 나오면 뭐가 바로 뒤따라 나옵니까? 용서가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죄 얘기하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없이 죄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말하려면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당연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빠뜨리고 얘기하면 용서라는 게 무엇에 대한 용서인지 구체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노가 별로 안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심판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구원이 뭔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곧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죄를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허공에 떠다니는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는데 그것을 말하기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얘기해 보세요. 다 좋을걸요? 다 싫어할걸요? 그렇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도 얘기한다고 졸기만 하세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께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니까 오늘날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없는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나가 복음,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나가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놔두고서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면 행복합니다, 교회 나오면 좋은 거 많아요,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즐겨요, 같이 편안함을 느끼고요, 기분 좋게요, 우리 한번 좋은 시간 가져봐요, 그런다고 그것이 복음이 될 수도 없고요. 아무리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만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 진리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행복이나 기쁨 같은 심리적인 만족을 주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무엇을 주기 위한 종교입니까? 구원을 주기 위한 종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요? 그렇죠. 심판과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으로부터요? 심판과 진노로부터의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왜 우리가 진노를 당하고 있고 심판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죠. 그래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사람들에게 그저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런 구원을 받아야 진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겠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1차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또 그리고 무엇을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행실을 보고 저 사람 죄 지었네, 잘못됐네, 죄인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3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판단은 잘했어요. 근데 판단하고 어떻게 했어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분명히 잘못이라고 나쁘다고 말하고 자기도 뭐예요?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남들의 잘못이나 죄를 보고 그것은 잘못이며 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자신이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감각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나쁜 죄인이라도, 나쁜 악인이라도 그런 의식이 있어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한 죄수가 다른 죄수를 보고 막 화를 내요. 저 죽일 놈이라고. 똑같이 죄수예요. 근데 어떤 죄수냐? 사기치다가 들어온 죄수가 사기치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기치면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뿜는 거 아닙니까? 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나빠요? 사기치는 게 정말 나쁜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전세를 얻어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대출을 받았어요. 난생 처음 저한테 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와요. 야, 이거. 근데 문제는 그때 한참 뉴스에서 전세 사기 막 엄청 난리 칠 때예요. 생각이 왔어요. 야, 내가 이거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정말 그 사람들의 심정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큰 돈이 수중에 들어오니까 직접 들어오진 않고요. 주인집으로 통장으로 쏘아지는 거지만,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에요. 억대가 넘는 돈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이 사기치다가 들어온 죄수가 누구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냐면 어린아이를 강간하다가 잡혀 들어온 죄수를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도 나쁜 놈이지만 저놈은 진짜 더 나쁜 놈이라고, 죽여버려야 한다고,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죄수예요. 사실 거기죠 50보 100보죠. 도토리 키재기죠. 근데 뭐예요? 자기보다 더 나쁜 놈인 걸 알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판단은 다 있어요. 나도 나쁜 놈이지만 저놈은 더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강간한 건 더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누구에게나 죄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정적인 분노의 감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이고 죄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정작 자신도 똑같이 잘못과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범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면서 자신의 죄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다른 문제는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보면 꼭 그런 애들 한둘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잘못하면 얘가 잘못하면 얘만 불러놓고 얘기하고 얘가 잘못하면 얘만 불러놓고 얘기하겠죠. 근데 둘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둘을 앉혀놓고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큰 놈이 꼭 작은 놈 보면서 잘 들었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그런 놈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꼭 그러잖아요. 마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자기 죄는 안 봐요. 사람들은 온갖 벌어지는 흉악범죄, 끔찍한 전쟁 범죄 등을 보면서 인간이 참으로 악하다고, 너무나도 잔혹한 일이라고, 큰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간을 향하여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사실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교회 오면 좋아요, 우리 함께 즐거워봐요, 우리 함께 즐겨봐요, 이거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를 보면 온갖 좋은 말들 뿐입니다. 행복이니 기쁨이니 성공이니. 하지만 정작 이런 것들만 얘기하느라고 진짜 말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뭐 평안이니 안식이니 기쁨이니 인생을 승리하는 법이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에게 넘치고 있어요. 풍성해. 뭐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그런데 왜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십니까? 그냥 한없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인생을 즐기라고, 그냥 뭐 죄악을 범하든 말든 그래도 즐겨 그러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죠. 뭐 때문이라고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즉각적인 심판을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베풀면서 괜찮아,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꼭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니 회개해.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남편에게 아내에게 진실하지 못했던 거, 자녀들을 더욱더 아끼지 못했던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심판은 자동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심판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피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인간의 진리와 달라요. 1.1핵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에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비도덕을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과 그 진노를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심판의 이야기고 신약은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구약도 심판 있고 은혜 있고 율법도 있고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구원도 있지만 은혜도 있지만 심판도 있어요. 로마서에서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서 몇 번 나올까요?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진노란 말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진노란 말을 빼뜨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들만 몇 개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아니죠. 우리 심판대 앞에 서요. 에베소서 2장 3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골로새 3장 5절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음란, 부정, 사요,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뭘 내리신다고요? 형벌을 내리신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다? 어떤 분이다? 소멸하는 분이다. 소멸이라는 얘기는 좋지 않잖아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빙자하여 거짓된 안전, 거짓된 평안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은 우리를 거짓된 안정과 평안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이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개념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계속 죄악된 삶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가볍게 취급하고 쭉정이로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똑같이 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죄악된 방종과 죄에 대한 고집을 위한 구실이나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며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독교의 선포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 소리는 뭐였습니까? 일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직면에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누구도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중대한 기독교의 복음을 마치 멋지고 행복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나 어떤 물리적인 고통을 제거해주는 희망 같은 것, 문제 해결 같은 것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하지 않고 그런 것들만 얻으려고 할 겁니다. 문제 해결만 얻으려고 하고 물질의 복만 얻으려고 하고 건강의 복만 얻으려고 할 거예요. 회개는 빠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때문이라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죄 때문인데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만 얻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 없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복은 없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분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 전도에 있어 회개는 언제나 가장 먼저 선포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영적 부흥의 시기에는 언제나 회개에 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뭐 행복한 느낌이니 기쁨의 감정이니 편안한 쉼과 안식 같은 거, 심리적 안정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정작 자기 죄를 깨닫고 우는 사람들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왜 교회가 이거 안 주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고뇌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가지면서 회개의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오늘날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라틴어로 회개란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이고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다는 거예요. 회개란 다시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죄악된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삶의 진로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바꾸는 겁니다. 죄악을 향해 가던 우리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의 회개를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문제는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있는데 뭐냐? 고집이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고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 완고함, 딱딱함, 굳음이란 뜻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서 무감각해진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만약에 버터와 진흙덩이가 있어요. 그 버터와 진흙덩이를 뜨거운 태양빛 아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버터는 녹고 진흙덩어리는 어떻게 돼요? 더 딱딱해지죠.
태양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생기는 거, 상반된 결과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비추는 따뜻한 태양이에요. 그 태양빛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오히려 은혜로 녹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 빛에 의해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더 딱딱해진다고요. 그 딱딱해진 결과가 뭐라고요? 고집이라고요. 굳음과 딱딱함이라고요.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서 절대로 쉽게 녹아지는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고집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줘도 어때요? 녹질 않아요. 부드러워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늘 문제되잖아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햇빛을 쬐어줘도 오히려 햇빛 때문에 더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죄가 무서운 이유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거부할 때마다 그의 정비례 하여 사람들의 마음, 거부하는 마음에 그 마음은 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함이 그들로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결국에는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에는 풍성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대요. 풍성해요. 반대로 2장 5절을 보시면 뭐가 쌓여 있어요? 진노가 쌓여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한데 한쪽에서는 그 우리의 딱딱한 마음 때문에 진노가 쌓여 있어요. 풍성해요. 한쪽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당신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쌓아가고 있는데 죄인들은 그것을 거부해서 자신들을 향한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쌓아가는데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할 때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진노를 쌓고 있으면서도 죄인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도록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들, 즉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알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듣질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최종적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이 세상과 인류 역사는 지금 이 심판의 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저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더 굳어지는데, 거부하는데, 계속 안 여는데, 더 굳어질 게 뻔한데, 그러면 내가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이 굳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전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 고집이죠. 딱딱한 마음이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 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돌은 딱딱하고 살은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살을 만져보세요.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이 얘기는 조는 사람 깨우란 얘기예요. 눈치를 좀 채야지. 돌 같은 마음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 고집센 사람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마땅한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주께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된다?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해결책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고 싶다면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입 몇 마디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저주 받는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 몇 마디 던지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딱딱한 마음이 살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지긋하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정말로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애쓰면서,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임박한 진노가 쌓여가고 있어요. 이 진노로부터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여지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라, 힘써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필요하다면 말을 해라. 우리는 근데 주로 복음을 전하면 입으로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필요하다면 말도 해라. 우리의 삶과 인격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이 바뀌는 거죠. 전도는 철저하게 영적인 일입니다. 말 몇 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될 리가 없습니다. 목사도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일주일을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새벽 일찍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려면 얼마만큼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성령을 의지하려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믿음과 두려운 마음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들고 있어요. 전도에 대한, 특히 가족 전도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거나 약한 것은 바로 그 탓이 클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운 마음, 영혼들에게 닥칠 커다란 위기를 제대로 직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어떻게든 더욱 힘써 전도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안전의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영혼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요? 목사조차도 지나치게 안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를 놓치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 자신부터가 안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해주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영혼과 삶에 닥친 거대한 위기에 대하여 우리가 말해줘야 합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합니다. 돈 좀 못 번다고? 그것이 커다란 문제 아니죠. 건강이 좀 나빠졌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줘야 돼요.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해주고 귀를 뚫어줘 회개하라고, 그리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해야 할 일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족을 향한 사랑이며 가족을 향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빨간 넥타이가 강렬하십니까? 제가 오늘 일부러 강렬한 넥타이를 맨 이유는 어울려서가 아니에요. 멋을 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진노는 우리에게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이 적신호를 우리가 느끼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좋아, 행복해. 이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못 가면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적신호가,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일할 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일에, 살라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